여러분 비잔틴 제국 아시죠? 네, 그 수조가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지금으로는 이스탄불 그 지역입니다. 이게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거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그 기독교 국가로서 이 유럽의 기독교를 지키고 또 그 문화를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의 공격으로 인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그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포위돼서 그 공격 받았던 그것을 이렇게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 콘스탄티노플은요, 사실 1100년 동안 적들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점령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징기스칸이 유럽으로까지 못 갔던 것도 여기를 넘지 못해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이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1100여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점령되지 않았던 그곳이 무너져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그 나라가 약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인데 이 십자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약탈해요. 뭐 그 역사 얘기는 좀 길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그리고 점점점 땅들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 메흐메드 2세가 거기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을 하니까 45일 만에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게 대포로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뭐 그 바다 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점령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가정도 견고한 듯한데 계속해서 공격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일터도 그래요. 견고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지만 계속되는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처한 상황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리고 막으셨어요. 이게 목축을 하고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지내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살았어요. 또 농사를 졌는데 또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걷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걸 시기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요. 그래서 내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아버지가 받던 그 우물, 그 아버지가 받던 우물이니까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거를 하나하나 파는데 파면 물이 나오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다투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또 부딪히고 싸워서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지면 풍년이 되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벨렉 그 왕이 이제 그에게 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와 하친을 맺고 싶다. 야,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고난하고 공격받아요.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기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요. 좀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광고했지만 우리 여기 교회도 그레이스 포인트도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이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될까봐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 있어요. 어떤 때는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거듭돼서 우리에게 옮겨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다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은 그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높이 세우시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치 맺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든 또 방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요 우리 윗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주니 장대하고 편서. 우리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졌더니 창대하게 돼서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복신앙에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창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팔 때마다 또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절에도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끝부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1절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 자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친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옆에 집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삭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장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겠죠. 뭐 복을 주신가 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도 그런가 보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다?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계속되는 공격이 있고 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복은 받은 자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이 다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파서 다툼이 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그가 모리아산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 나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 약속이 있다. 어쩌면 또 그런 계속돼서 거듭되니까 또 옮기고 그러면서 힘드니까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 복을 네가 받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위해 그런 어려움과 공격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이요. 여러분, 이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떡하리라?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여기 20절에 보면요, 우물을 팠어요. 이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아버지가 있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그 이름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퍼서 사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와서 그걸 다툼이 되고 방해하고 그거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20절에 보면 이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딴 데로 갔어요. 또 딴 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을 신나라 했다. 이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또 대적이 되고 그런 가운데 20일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아마 이제 멀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쪽 가자, 아마 지구로는 가자쯤 되는 어떤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브엘세바, 지금도 브엘세바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점점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현거만 보면 쫓겨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는 그걸 보고 방해 공격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뭐가 되는 것 같더니 또 공격당했다. 그래서 나는 또 포기해야 됐다. 또 쫓겨났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툼이 없대 그곳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르호봇이다. 넓은 곳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어쩌면 거기 있었으면 그 위쪽에 그냥 거기 있었을 텐데 계속 다투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는 넓은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서 번성해서 여기를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힘들어지고 또 그래서 어떤 우리 변화가 있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거나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쫓겨나는 것 같고 공격당하고 방해되는 것 같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 볼 땐 그것도 다 뭐예요? 우리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후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걸 우리가 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출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회의라고. 네.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교회 회의의 전문가로 통해요. 이걸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이걸 책으로 내서 교회 회의, 특히 침례교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침례교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이 교회 회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논문하면서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저이 동네 이제 사역을 하는데 회의를 할 일이 있잖아요. 이게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쉬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도 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 뭐 어떤 때는요, 조금 힘들 때는 회의가 하루에 막 4-5시간 회의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는 막 이렇게 약간 절제가 안 되는 막 그 말과 표정으로 막 힘들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회의에 대해서나 회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의견들이 달라요. 근데 제가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러더니 장로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장로교회는 개척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몇 분만 이렇게 모여서요, 이렇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꼭 목사님이 없어도요, 교단에 개척하거나 이런 거를 또 요청하고 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물론 처치 플랜터로 저도 그랬지만 이제 목회자가 올 때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로가 몇 분 돼야, 그래야 교회로서 인정을 해준대요. 당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게 당회가 중요해요. 감리교회는 또 감독이 중요하고, 아무리 밑에 결정을 해도요, 감독이 아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달라요. 이게 침례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회의체로 보고,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 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또 중요한 그런 권위를 갖고, 이런 게 그런 거를 바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논문을 하고, 이제 이걸 정리해서 책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회의를 처음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고 자기도 안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를 잘 이렇게 어떻게 좀 은혜롭게 회의가 될까, 막 이런 걸 고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해서 막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도 하고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요즘에 이걸 제가 내고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세요. 회의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근데 막상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없어요. 침례교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의할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교회 가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도 특강을 해달라, 목사님들 모임에서 해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뭐 여러 번 하고 있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사실 제가 회의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회의를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지경이, 이렇게 사역이 어떤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또 방해되고 공격당한 것 같고 뭐가 되는 거리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만두시나, 아니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왜 나는 점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그걸 보면서 막 자녀들을 뭐라고 하시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넓혀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넓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더 넓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속된 공격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넓혀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 참 대단해요. 싸우지도 않고, 저 같으면 그 우물 와서 가면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두 번째는 가면, 야, 너네들도 너무한다. 나를 쫓아내고 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물을 방해하고 빼앗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럴 법도 안 돼.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넓혀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공감하고, 오히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이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이루심을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그 우물이 터지고 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버리면 절대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아마 돌을 좀 퍼내고 흙을 퍼내고 물이 안 나오네? 그러고 멈추면 물이 솟아오르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물을 이 자리를 찾고 그 우물을 파는데 아주 100% 성공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물이 물 나올 때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거기에 우물을 파서 100% 성공률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판다.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실 물을 줘서 또 짐승들이 먹이고 이런 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때는 이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하고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명절을 지내는데요. 특별히 광야에서 막 그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뿌리며 그 명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서도 이 에덴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죠. 에스겔 47장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 성에도 예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실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 명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명절 끝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이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것이 있어요. 막는. 이 지금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놨던 돌을 넣고 거기다 흙을 넣어서 막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막아놓은 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격돼서 낙심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제거하면 거기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냐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생수로 그걸 비유하고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이사야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흙을 걷어내니 물이 쏟아져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생수를 이미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부흥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행정적인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뭐 어떤 막 이런 뭐 찬양이나 뭐 이런 요소들을 갖춰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수적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 그 가운데서 생수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생수의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뭐가 터져 나와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안에는 그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이 돌을 하나 옮기고 흙을 한 삽 나를 꺼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샘이 솟아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한 목자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또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돌 하나 치우고 흙 하나 치우고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퍼내고 또 퍼내고 우리 제거할 거 제거하고 바라볼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킹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본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